인생은 살아도 낯선 길인 것만 같습니다. 어떤 날은 안개 속에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우두커니 서 있을 때도 있고, 어떤 날은 천길 낭떠러지 앞에서 휴 하며 안도감을 가지며 또 자신을 다독이는 그런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종이에 쓰여진 이 성경은 단순히 책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읽어보니까 우리의 인생의 길이 되고 내가 안전하게 디딜 수 있는 디딤돌이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저녁에 길을 갈 때면 항상 네르라고 하는 작은 등불을 준비했습니다. 왜냐하면 비포장 도로였기 때문에 지금처럼 가로등도 없는 깜깜한 밤을 걸을 때면 깊게 패여져 있는 곳, 또 돌뿌리가 튀어나와 있는 곳, 그리고 해로운 뱀이나 정갈들이 길가에 있어서 만약에 등불이 없이, 레르라고 하는 등불이 없이 그 길을 걸었다가는 낭패를 볼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가급적 밤에는 길을 나서지 않지만 길을 나서야 할 때는 자기의 발에 그 등을 비추어서 한 걸음 한 걸음을 비추며 그 여행을 계속했습니다. 원문대로 보면 발의 등이라고 했지만 나의 발을 위한 등이다. 이게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나의 발을 위한 등.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기 위해서 그 등불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것이냐면 내가 인생의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디딜 때 그 길을 비춰주는 등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몇십 킬로를 비춰주고 10년 후를 보여주는 서치라이트 같은 것은 아니지만 하루 내 삶의 길을 비춰주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읽으시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시편 119편의 이 105절 말씀을 읽었던 사람들은 그 캄캄한 길, 어두운 길, 사나운 길, 패여 있고 돌뿌리가 튀어나와 있고 전갈이나 뱀처럼 해충이 자신을 위협하는 그 길을 레르라고 하는 그 등불을 놓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갔던 것처럼 성경을 읽었던 사람들은 오늘이라는 이 시간, 내일이라는 한 걸음 한 걸음의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비추면서 자신의 인생을 걸어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변화무쌍합니다. 하루하루가 우리의 감정도 기복이 너무 심합니다. 우울감으로 가득 찰 때도 있고 실패감으로 스스로 자기를 향해서 스스로 무너져 내릴 때도 있는가 하면 나도 모르게 상실감 속에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마음이 허전해지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매일매일 만나는 하루는 인간관계의 갈등도 겪게 됩니다. 자녀와의 문제, 또 직장에서의 갈등, 가정의 큰 일들, 건강에 대한 염려 등 모든 내가 만나는 인생의 하루하루가 사실은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가보지 않은 길이기에 어둡고 캄캄한 흑암과도 같은 그 길을 걷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내 하루하루를 비춰주는 말씀이라고 오늘 가르쳐 주십니다. 하루하루 내 하루를 버틸 수 있게 하는 님, 내 하루를 견딜 수 있게 하는 님, 캄캄한 길인데도 불구하고 그 길을 찾을 수 있는 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바로 그것이 내가 붙드는 말씀이라고 오늘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멀리는 모르겠으나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오늘 붙들면, 오늘 하나님 말씀을 읽고 잠들면 내가 붙들었던 그 말씀, 그것이 내일 하루를 비춰주는 등불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그것이 몇 구절이 되었든 몇 장이 되었든지 간에 내 남은 하루를 비추어 주는 하루하루의 등불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아침에 하는 일 중에 하나가 거울을 보는 일입니다. 거울을 보면서 자기의 부족함을 채우게 되죠. 청결하게 한다든지 또는 조화롭게 옷을 입는다든지 자기를 보완하게 됩니다. 성경 말씀이 꼭 그와 같습니다. 내 인생을 돌아보게 하고 나의 부족함을 돌아보게 하고 119편 8절 9절의 말씀에 보면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으로만 깨끗게 하리다 라는 그런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으로 자신의 인생을 깨끗하게 한다든지,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은 꼭 거울처럼 내 자신을 비추고 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내 마음과 내 삶과 영적인 무장을 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내가 읽는 성경 말씀은 멀리 있는 저 4차원, 5차원적인 추상적인 그런 내용이나 그런 오래된 고전이 아니라 오늘 내 캄캄한 앞길을 멀리도 아닙니다. 한 발 한 발 비추어주는 등불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내 발의 등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등은 앞을 비추지만 뒤에 나오는 빛은 근원적인 것인데 더 넓고 더 멀리 보여지는 것을 빛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어에서는 오르라고 하는데 이 광원체, 해, 달, 별을 가리키는 그런 통칭의 단어이기도 합니다. 이 빛은 목적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죠. 산에서 길을 잃다가도 어떤 집에 불이 켜 있거나 또 어떤 곳에 이정표가 있으면 그 불빛을 보고 밤에 길을 잃지 않고 가게 됩니다.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을 비춰주는, 한 걸음을 비춰주는 등불이기도 하지만 성경 말씀은 내 인생의 방향을 잃지 않도록, 내 인생의 길에서 그 방향을 놓치지 않도록 우리에게 내가 가야 할 길을 제시해주고 보여주는 좌표와도 같은 것이 바로 성경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인생에서 조금은 지체할 수 있지만 길은 잃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가치 있는 인생, 후회 없는 인생,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 하나님 나라의 삶의 그 목적지를 향해서 그 길을 걸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고대의 항해사들은 북극성을 바라보면서 항해를 했습니다. 변하지 않는 별이기 때문에 목적을 두고 그 길을 걸어갔죠. 하나님 말씀이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오늘 하루, 당장 하루하루 내 삶을 지켜주는 영적 장치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내 인생 전체, 인생의 길을 비추어 주심으로 그 길에서 방황하거나 그 길에서 좌초하지 않도록 목적지를 항상 깨닫게 해주시고 확인하게 해주시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북극성을 보고 항해하던 사람들이 낭패를 겪을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고난처럼 풍랑이 찾아올 때, 그리고 갑자기 먹구름이 몰아치기 시작하면 북극성이 보이지 않습니다. 북극성을 보고 항해하던 사람들이 그때는 자신의 감정이나 자기의 경험을 따라 항해하지만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한 폭풍과 고난의 먹구름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빛을 잃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우리의 인생의 길을 비추어 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인생의 길을 찾아가려고 합니다. 저 가끔씩 있으면 전화가 오는데 제일 많이 받는 전화가 대출해 준다는 전화하고, 또 하나는 요즘에 선거 무슨 어디 사냐고 물어보고 어디 산다 그러면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뚝 끊더라고요. 또 하나 오는 게 땅 사라고, 좋은 땅이 있다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 다 여러분 똑같은 마음이시죠? 그렇게 좋은 땅이면 선생님께만 알려준다 그러는데 왜 제게만 알려줍니까? 저 같으면 안 알려주고 다 이웃사촌 모아서 제가 그 땅을 사겠죠. 그 이야기 들으면, 세상의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 길을 잃습니다.
어떤 분은 주식 전문가 이야기를 듣고 많은 재산을 투자했다가 또 길을 잃습니다. 세상의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따라서 했다가 전문가들의 의견도 두 그룹으로 바뀌는 거 아시죠? 전문가인데 한쪽은 이렇다고 그러고 한쪽은 저렇다고 그래요. 전문가는 어떤 사람들이냐? 돈을 주는 사람에 의해서, 돈을 주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일을, 그 말을 좀 더 강조해서 돈을 주는 사람의 성향에 맞게, 요구에 맞게 말하는 사람이 전문가입니다. 진짜 전문가 사실 찾기 어렵죠. 양심적인 전문가. 세상에서는 길을 찾기 어렵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변함이 없어서 그 내 인생의 길에 빛이 되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갑작스럽게 어려움이 찾아오면, 내가 교회 다니면 내 인생에 좋은 일만 있고 행복한 일만 있고 기적도 일어나고 그럴 줄 알았는데 오히려 교회 다니면서 어려워지고, 어떤 분은 교회 다니면서 또 힘든 일이 생겼다고 그러면서 신앙의 회의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불신하고, 어떤 분은 신앙이 식어지고 뜨거웠던 그 열심들이 다 차가워지는 그런 일들도 우리가 겪게 됩니다. 가정에 너무 커다란 문제,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경제적 고통,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인간관계의 갈등. 그런데 이럴 때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 말씀이 내 인생을 비춰주지 않으면 우리는 거기서 사실 무너지게 됩니다. 단편적이고 그 약간의 일희일비할 수 있는 이런 사건들 앞에서 하나님 말씀이 기반이 되지 않으면 고통을 만날 때 우리는 길을 잃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평소에 읽고 하나님 말씀을 가슴에 두는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사건,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환경 앞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더 큰 그림을 보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어떤 사건 앞에서도 내가 걸어가는 길을 잃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인생에 내가 걸어가는 내 발을 위한, 하루하루 살아가는 등불처럼 내 인생 하루하루를 지켜주는 최소한의 영적 장치고, 내 하루하루를 비춰주는 등불이 되면서도 내 인생 전체를 흔들리지 않도록, 방향을 잃지 않게 하는 내 인생의 길의 빛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중세시대 사형수들이 죽을 때 한 가지 그들에게 주어졌던 특권이 하나 있는데, 성경의 말씀 한 장을 다 읽고 그렇게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는 그런 절차를 밟았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 신앙이 지배하던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그렇게 성경 한 장을 읽고 사람들이 사형을 당하게 되는데, 많은 사형수들이 오늘 시편 119편을 읽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가장 성경이 길기 때문에 혹시 내가 성경을 계속 읽고 있는 동안에 사면장이 도착하지는 않을까 기대하면서 시편 119편을 읽었다고 하죠. 시편 119편은 제일 깁니다. 176절까지 있습니다. 히브리어가 알파벳이 우리 기역, 니은, 디귿 이런 것이 22글자가 있는데 1절부터 8절은 기역으로 시작하고 9절부터 16절은 니은으로 시작하고 17절부터 또 8절은 디귿으로 시작해서 22글자가 8번 반복돼서 176절까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는 히브리어 단어 8개가 반복적으로 등장하는데 176절에 177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좀 의미를 살리느라고 8개, 원문은 8개인데 12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단어가 12개 여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이 시편 172, 119편 이 말씀을 그들은 그렇게 길게 하나님 말씀으로 그들은 생각하고 한 절 한 절 하나님 말씀에 대한 소원과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간절함을 담아서
이 성경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사형수들만 읽은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진짜 생명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 말씀을 읽었습니다. 시편 1편이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부터 시편 1장 1절부터 6절까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19편 7절부터 14절까지 또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오늘 시편 119편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 전체 하나님의 말씀, 시편 19편 전반 말고 후반부에 하나님의 말씀. 시편 19편은 하나님을 아는 책이 두 개가 있는데 큰 책은 자연이고 작은 책이 성경이다 하면서 7절부터 14절까지 성경 이야기 나오고, 시편 119편 전체가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그걸 연결시키기를 좋아하는데 1, 시편 1, 19, 119, 나중에 합치니까 또 119, 하나님 말씀. 위급할 때 여러분 어디로 전화하시죠? 119 전화. 너무나 급한 나머지 119 전화하라고 그랬더니 옆에 사람이 119 번호가 뭐냐고, 그랬더니 또 114에 물어보라고 했다고 그러는데, 진짜 급할 때 내 영혼의 119가 있는데 하나님 말씀입니다. 119편 92절인가 그러는데 거기 보면 내가 고난 중에 있는데 주의 말씀이 아니었으면 내가 여기서 내가 견디지 못했을 것이다 라는 고백도 있습니다. 내가 이런 고난 속에서 주님의 말씀이 아니면 내가 버티지 못했을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루하루 어떻게 걸어야 할지 모를 때, 내 인생의 길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 이게 의문이 들 때마다 그 답은 하나님 말씀, 성경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의 119, 내 영혼이 쇠약해지고, 119편 읽다 보면 그런 말씀 나와요. 가죽, 연기 속의 가죽 부대 같다, 이런 말씀 나와요. 연기 속의 가죽 부대 같다. 가죽, 이 부대가 물 같은 거 가죽으로 이렇게 담아놨는데 나중에 연기를 많이, 굴뚝이 없는 곳에 연기를 많이 하면 이게 진기라고 그러죠. 다 습기가 사라져서 다 갈라지게 되고 검게 그을려 버리거든요. 내 인생이 다 비틀어지고 다 말라지고 다 끝난 것처럼 실패 같은 인생이라도 주님의 말씀을 붙들면 소망이 있잖아요. 여러분 참 지칠 때, 인생 살면서 너무 고단할 때, 길을 잃은 것 같을 때, 내일 하루가 두려울 때 내 영혼에 생명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이 담겨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김진홍 목사님이라고 가끔씩 TV에 나오는, 요즘은 좀 덜하지만 나이가 있으셔서 그 목사님의 간증해 보면 그 정부랑 맞서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너무 추워서, 그 감옥에서 너무 추워서 성경에서 불과 관련된 성경 단어만 막 찾아서 읽었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새 읽다 보니까 갑자기 몸이 뜨거워지기 시작하더래요. 진짜 육체적으로 뜨거워졌는지 마음이 뜨거워져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더 이상 추위를 느끼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간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볼 때는 너무 빨리 넘기다 보니까 확 열이 오른 것 같기도 하고, 왜 안 나와? 막 이러다가 열이 올랐을 수도 있는데, 하여튼 그분의 간증대로라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 목사님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또 그렇게 역사에서 힘을 주시고, 어떻게 막 갑자기 하늘로부터 막 뜨거움이 느껴졌다고 하니까 그런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하나님 말씀을 읽다가 누구를 용서하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누구는 하나님 말씀을 읽다가 세상을 포기하려다가 준비했던 것들을 다 치우고 창문을 열고 밖에 나가서 큰 소리로 새 삶을 또 외치는 그런 사람도 있고, 무너졌던 가정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가족들이 회복되기도 하고, 하나님 말씀이 주시는 힘이고 능력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액세서리가 아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선택이 아니라 신앙일이라면 그냥
단순히 앞에 나와서 상 받기 위해서 읽는 책이 아니라 내 하루를 살아가는 힘이고 내 인생의 길을 잃지 않게 하는 방향이라면 우리가 그것을 놓을 수 없는 것이죠. 눈 가리고 아이들끼리 장난할 때 그 느낌 아시죠? 더듬더듬. 가끔씩 장애 체험한다고 눈을 가리고 길을 걷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뭐 장애를 체험합니다 이러면서. 여러분 아시죠? 어떻게 길을 가는지. 가다가 걸려 넘어지고 우두커니 서 있고 두려움도 있고, 내 한 걸음 앞을 비춰주는 말씀이 없이, 내 인생의 목표를 보여주는 빛이 없이,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제대로 걸어낼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안대를 끼고 하루하루를 걷는 사람, 깜깜한 곳에 어딘가도 모를 목적지를 향해서 걷는 사람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 품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슴이 목마른 것처럼 여러분 주의 말씀을 사모해 보셨습니까? 배가 고픈 사람처럼, 양식을 구했던 사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간절히 갈구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성령 충만한 결과 3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하나님 말씀.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 말씀을 너무 읽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내 삶을 다스리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 성경은 그냥 하나의 책에 불과하고 가끔씩 펴야 되는 책 정도이지만, 성령 충만하면 첫 번째 내게 찾아오는 그런 결과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 주님을 향한 나의 간구, 이것이 성령 충만의 첫 번째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는 영혼을 향한 사랑. 이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지옥 갈 사람을 보고 막 눈물이 흐르고, 사도 바울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세 번째는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의로운 삶에 대한 열망, 죄를 버리고 죄를 향해서 달려가는 죄인이 아니라 죄로부터 빠져나오는 그런 죄인이지만 의인된 삶을 살아가는 결단. 이게 하여튼 성령 충만의 그런 결과인데, 그 모습인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그만큼 하나님과 좀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달력은 내일이라고 그러죠. 내일부터 읽어라. 오늘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읽긴 읽어야겠는데 내일부터 읽어야겠다. 주님의 달력은 오늘입니다. 오늘부터 다 읽는 겁니다. 몇 절이라도, 한 장이 아니라 몇 절이라도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겁니다. 읽으면서 내일을 비춰주는, 오늘 내 남은 삶을 비춰주는 등불이구나. 한 걸음 한 걸음 보여주는 등불이구나. 그리고 내 인생 길을 잃지 않도록, 고난, 먹구름,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내 길을 잃지 않게 하는 영혼의 나침판이구나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읽어 가셔야 하는 것이죠. 빨리 읽으면 56시간, 좀 천천히 읽으면 70에서 80시간 정도 됩니다. 하루에 10분에서 15분만 내가 성경을 읽으면 1년이면 성경을 일독할 수 있습니다. 이슬비처럼 하루에 3장, 4장 이런 식으로 읽어도 1년에 일독할 수 있고, 폭우가 내리듯이 하루에 40장씩 읽으면 한 달이면 1189장, 1200장에서 성경을 일독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슬비처럼 성경을 읽든, 폭우처럼 내 영혼의 해갈을 내가 간구하면서 성경을 읽든, 좀 빨리 읽어서 56시간의 성경을 읽든, 좀 천천히 읽어서 70시간, 80시간의 성경을 읽든, 성경을 내가 붙드는 그 순간 성경 속에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하죠? 내가 성경을 붙드는데 어느새 성경이 나를 붙들고 있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해가 되어서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으면 이해의 지평이 열려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활자가 아니라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다리고 계시다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 속에서 살아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기 때문입니다. 어떨 때는 성경을 읽다가 몇 페이지 넘기지 못하고
성경책을 그대로 둔 채 눈물을 뚝뚝 흘리며 기도하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성경을 읽다가 몇 줄 못 가서 누군가에게 전화를 하기도 하고, 자기의 삶을 돌아보고 자신의 인생의 삶의 방향을 수정하기도 하고, 또 회개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도 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순간 우리 인생에 분명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신앙은 항상 실제가 돼야 되는 것이죠. 이상이 아니라. 나는 교회 다녀도 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목사님. 왜 그러냐면 말씀을 읽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베드로가 기적을 경험할 때 밤새도록 고기 잡지 못했지만 만선의 기쁨을 누렸던 그 기적의 어간의 중간에는 베드로의 고백이,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지만 그 다음 단어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딱 삶을 살아갈 때 삶의 기적과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그런 것입니다. 말씀을 들어서도 그 의미가 없죠. 말씀대로 살 때 기적이 있고,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한 절 한 절 읽어갈 때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물이 포도주가 됐다는 것처럼 색깔 있는 삶이 되고 향내 나는 삶이 되고, 지금도 좋지만 하나님 말씀 붙들 때 우리 교회 피오처럼 나중이 더 좋은 그런 인생으로, 그런 가장, 그런 아내, 그런 부모, 그런 자녀가 여러분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같이 붙드시죠. 그 말씀이 우리의 표어처럼 말씀이 우리의 길이 될 것입니다. 내가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 보여주실 것입니다. 내 한 걸음 한 걸음을 비춰주는 등불, 내 인생에 길 잃지 않도록 빛을 비춰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찬란한 빛이,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여러분의 발걸음을 비춰주는 이 등불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삶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 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 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 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 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만세반석 위에 다 우리 1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우리의 하루하루를 비춰주는 등불입니다. 내 인생을 비춰주는 빛이 될 것입니다.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 다 우리 집 잘 짓세.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기초가 튼튼해야 모든 것이 든든하다면서요. 신앙생활 하면서 나의 첫 번째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말씀 위에 내 인생도 세우고 내 가정도 세우고 내 자녀도 세우는 것입니다. 내 발걸음 한 걸음 앞을 비춰주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하루하루 지혜 주시고 버틸 수 있는 힘 주시고 소망 주시는 건 하나님 말씀이죠. 그리고 내 인생의 길 잃지 않도록 빛으로 방향을 보여주시고 내 인생의 길에서 무너지지 않도록 고난과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면서 우린 중간에 포기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신년이 되면 많은 계획과 목표가 세우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말씀 읽기가 언제든지 우리의 첫 번째 계획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단순히 계획이 아니라 이 말씀이 올 한 해 나의 힘이고 능력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주님 도우시옵소서.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엎드려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어떻게 살까 하나님 말씀 읽게 해주시옵소서. 내 인생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지 그 말씀 읽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여호와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도우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26년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말씀 읽기가 성공하게 해 주시옵소서. 작년 한 해 16명의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 일독하기까지 때때로 피곤한 때도 있었고 포기하고 싶었던 때도 있었지만 마침내 성경을 읽어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 성경 일독 그 자체가 목표는 아니지만 거룩한 목표를 주셔서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숙제가 아니라 말씀을 읽을 때 하루를 버틸 수 있는 힘, 내일을 살아가는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 이 말씀이 내게 다가오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살아온 인생의 방향을
보여주고 틀리지 않은 길, 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이정표처럼 나침판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다가오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말씀이 2026년 내 삶 속에서 기적으로, 감사로, 감동으로 내 삶의 현장에서 펼쳐지게 해 주시옵소서. 이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동 감화 내주 충만하심이 말씀이 길이 될 것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환경 인생의 꿈 선물로 주신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